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지 성도가 죽어서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두 아들들을 종으로 팔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이 생지 생도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부르짖었지 않았더라면,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좀 외도를 좀 했거든요. 40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40년 거의 40년째 이렇게 5월달 되고 그 다음에 또 5월달 되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죠. 항상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1년에 2번 선생님하고 모입니다. 한 번은 이제 5월달에 이러든지 하고 가을에 한 번 또 선생님 생일이 그 가을에 있어서 그때 모여서 같이 등산도 하고 그 40년째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평생 이렇게 말할까 고등학교 교사로 하셨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우리 반만 40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이는 시간이 토요일 날 모여도 토요일 날 등산하고 또 저녁에 선생님 찾아가도 토요일 날 찾아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참석했어요. 그런데 한 7, 8년 전쯤 됐나 친구들이 야, 너 시간 언제 나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일 한가한 시간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저녁이 좀 괜찮을 텐데 그랬더니 그때 야 그럼 우리 이번에는 주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전에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어버이날이고 또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부러 시간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얘기하고 선생님 90이시거든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사모님은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제 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 집에 가면 잠깐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호텔에서 만났으니까 오랫동안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갔다가 새벽 예배 때문에 8시만 되면 막 만사제껴놓고 이제 들어오는데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 오니까 11시 훨씬 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는데 그럼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공부하면서도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친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성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뒤에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가끔씩 다녔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성걸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고 학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고 왔다고. 뭐 저는 그랬구나, 이놈이 좀 성실했구나, 아침 일찍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술 먹고 가장 노릇 못하고 엄마가 파출부 해가지고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때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때 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 그랬는지 그때 이제 제가 40년 만에 그걸 이유를 한 거예요. 40년 만에. 그 친구에게는 대학교를 가는데 4년 전에 장학금 주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쨌든. 한 해 재수를 하고 다시 갔는데 그 4년 장학금을 받고 이제 서강대학교 가서 평생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녀석한테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절박했구나. 오늘 우리 삶에 이 가부 한 명도 절박하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절박한 문제.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했더니 해결되어졌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를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당신의 종이었고 그것을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엘리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 그냥 스승과 제자 이 관계가 이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있는 종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아내도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엘리사의 진짜 종이네. 내 남편이기 전에 엘리사의 종이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여인처럼 아내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도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 남편이 그 엘리야의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었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종으로 끌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갔다. 만일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 선지 생도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절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볼 수 있는 눈은 그냥 신앙의 눈, 육신의 눈 말고 참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 뭘 해줄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묻지도 않고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도 벌써 남편은 이 엘리사한테 가 있으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 정말 어려웠다. 그냥 사렙다 가부에게는 밀가루 한 줌이라도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밀가루 한 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그만 됐다 하고 하는 얘기가 빈 그릇을 이웃에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의 분량 따라 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럴 때 육신의 눈으로 정말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본 게 아니고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냥 상상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유프라테스강 하나님 그것까지 봤습니다. 북쪽은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란 그 위의 땅까지 바라보고 지금 레바논 그 위의 땅까지 바라보고 또 서쪽으로는 이 대해 지중해가 바다 거기까지 끝까지 남쪽으로는 저쪽 애국까지 자기가 애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눈을 감고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그래 됐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만약 육신의 눈으로 봤다 그러면 몇 평 되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동서남북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동서남북
믿음으로 바라봤던 땅.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그릇도 많지 않은 시대. 요새는 그릇 옛날처럼 그렇게 큰 그릇, 옛날에 우리나라 김장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 이만한 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김장도 안 하고 다 사다 먹으니까 그런 플라스틱 통들도 다 버리고 이제 없는데,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700년 전에는 그 플라스틱 통도 하나 없는 거예요. 진짜 통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700년 전이면 항아리도 없는 거예요. 항아리가, 우리나라 알잖아요. 지금으로도 신라 시대 나갔대 그때 가고, 지금으로부터 한 예수님 시대 가까이 가면 2000년 전, 1500년 전 가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빗살무늬 톡이잖아요. 삐죽한 거. 그건 기죽층들만 있는 거예요. 그릇도 구하기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릇을 몇 개 빌리시겠어요? 아니, 성경 내용을 모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얼마 안 빌려요. 쉽게 말하면 쌀을 가마니로 한다 그러면 또 다르지만, 가마니 같은 거야 지프로 만드는 거니까 쉽게 또 빌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릇을 빌린다는 거는 그 당시에 쉽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름은 많이 집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기름을 많이 쓰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는 기름 거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걸 붓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준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육신을 보고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진짜 그릇을 많이 구해온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름을 다 해놨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준비하죠. 엘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서 빌려와서 그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갖다 팔아라.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너 생활해라 라고 마지막까지 다 얘기해 줬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죠. 아니, 그릇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외상으로 다 갖다 사놓죠. 장에 가가지고. 그런데 끝에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걸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생활,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많이 준비해놔. 적게 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우리 상식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거기 기름이 채워질 걸 생각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괜히 작은 병에 있는 것이 낫지, 큰 그릇에 부었다가 또 그러면 기름 버리기만 하지 다시 집어넣기도 어렵지. 우리는 기름을 부으면 차질 걸 알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가부는 부을 때는 헛고생인 걸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붓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통을 적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조만한 거 하나 준비하고, 안 그러면 큰 거 몇 개 요만한 거 준비해 놓고 끝난다고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다 하고 가서 엘리사에 가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 다 채워졌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그릇을 준비했는지 알잖아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릇을 준비했다. 아들 둘을 쉽게 말하면 아들 둘을 팔고도 남을 정도, 사가져오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어쩌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엘리사 밑에 선지생도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빚을 지고 졌던 수년 동안에 빚졌던 것들을 다 갚고도 남았고, 그리고 또 그 남은 거는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있어야 그냥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 생도의 아내가 와서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제 처음 제가 친구 거의 40년 만에 풀렸던 새벽기도를 고3 때 왜 새벽기도를 갔었는지 그 내용이 풀렸던 것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 돈 하나도 없고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대학교는 4년 장학금 주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고3 때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나보고, 야 성걸아,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학교 왔다. 고3 때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간절함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응답해 줬더라.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나 진짜 4년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했다. 성경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서강대학교 직원으로 평생 정년퇴직을 하게 하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 첫째,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내 남편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능력 없는 남편이잖아요. 선지생도한테 가가지고 계속 집에 빚지게 만들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만까지 가정을 버려놨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 세상의 모습, 육신의 모습의 남편을 안 보고 영적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키우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정말 좀 크게 가슴을 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고 또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미국으로 이렇게 갈 때 제가 가려고 해서 가고 유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꿈이 되면 한번 외국에 갔다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은 했겠죠, 그죠? 근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하러 가고 싶었고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갈 계획은 안 세웠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냥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그냥 덜렁덜렁 쉽게 갔거든요. 쉽게 그렇게 갈 때도 제가 가면서 느낀 거 뭐 다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있죠. 조금 이런 뭐랄까 입을 크게 벌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냥 고생은 잔뜩 시켰는데 다 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도착 딱 떨어지자마자 8일째 된 날부터 알바했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알바하고 막 일하고 이래 했더니 나중에 우리 집 애들이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8일 만에 미국에서 알바 자리를 찾았냐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 장학금 얘기를 또 4년 장학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그때는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 또 그런 길도 열어줬을 텐데 나는 그냥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런 거 안 열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한번 살짝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여튼 이 가부처럼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어제 가서 처음 얘기 들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공부를 진짜 안 했던 친구예요. 고3 때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던 친구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 교육에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아이가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보내와가지고 학교 다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그 녀석은 그때 보온병을 들고 다닐 때 물병 있죠, 보온병을. 근데 그걸 보온병을 보면 고등학생이 거기다 맥주 담고 가가지고 보온병에다가 그 옛날에 이 독일에서 생활해놓으니까 맥주가 익숙했는지 어떤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미국의 듀크 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로 있어요. 그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늦은 건 늦은 게 아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듀크대가 정말 좋은 대학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래요. 뭐 우리 평상시도 아는 친구들이지만은 고3 때 졸업할 때하고는 그 나중의 삶이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믿음은 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베풀어 주셔 기도할 줄 알고 또 신앙의 입을 크게 벌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사의 제자 선지 생도의 아내, 이 처한 어려운 환경,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환경 만들어주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아이들을 버리고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에게 가서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내가 보기에도 당신의 종이었다. 또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작게 빌리지 말라. 그 말에 그대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릇을 정말로 많이 빌려서 그 말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빚도 갚고 자녀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앙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씩 더 잠겨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